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은 내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손흥민 선수가요 역전골을 넣어서 팀의 승리를 기여했다고 합니다. 참 대한민국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경기가 끝나고 하게 된 인터뷰에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 토트넘이 점수를 먼저 이렇게 잃었습니다. 실점을 했어요. 그때에 손흥민 선수가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좌절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내하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 뛰면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좌절감을 뒤로하고 경기에 임하게 됐고 결국 골까지 넣어서 승리케 되었다는 그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요 분명히 실점을 하여서 좌절감을 느꼈고 좌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결국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좌절되는 일이 왜 그리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좌절을 뒤로하고 다시 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손흥민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좌절에서 일어나 인내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닌 부활이라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다름 아닌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나의 부활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부활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세요? 나도 부활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최종적인 목적과 이유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놀랍고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부활의 옷을, 영생의 옷을 입혀주신 날이 바로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모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통계이지만 우리에게도 참 비슷한 사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미 있게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10% 이하라고 합니다. 90% 이상의 사람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조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확실한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죽어요.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허망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웰빙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이죠. 잘 죽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사는 것에 정신이 없을 거다. 그래서 홍수가 와서 심판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도 대부분 들은 척도 안 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조롱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취직하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오직 거기에만 몰두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허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 죽음 뒤에는 언젠가 그분 앞에 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내 인생의 기초로, 그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지 않고 삼아서 그 위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쉬기도 가고 장가도 가고 사업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만 사는 것을 목숨 걸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혈안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굿뉴스,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이죠? 죽었는데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곳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 이 땅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뭉터서 싹 틔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하려면 먼저 육신이 죽어서 썩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이벤트이고 부활의 문이자 영생으로 가는 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의 모습과 부활할 때의 모습이 여러분 다를 것 같습니까? 같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얼굴, 이 몸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몸은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어떤 몸이냐? 썩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더 이상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에 맞는 새로운 육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부활의 몸은 이전의 육신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아프거나 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몸으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처음 이 땅에 가지고 태어난 육신은요, 우리 조상인 아담을 닮았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이 놀라운 부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해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50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이 땅에 살기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지고는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저 우주에 가면 우리는 금방 죽습니다. 우주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 살할 때에 이 육신을 가지고는, 이러한 몸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썩지 아니하는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벗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가지게 되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우리 몸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51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어서 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나팔이 불려지죠? 누가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왕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7 나팔을 배웠잖아요. 이 나팔이 불려질 때 왕이자 심판주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고 그때 뭐가 시작됩니까? 심판과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미 죽어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부활케 되고, 그럼 그때도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51절에 말씀드렸듯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얘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말 아시죠? 이게 뭐냐면 순식간에 변하여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에 나팔 불면서 죽어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던 자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그 존재가 변화되면서 공중으로 돌려 올려지고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라는 말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질환론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윤회와 환생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는 창조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일어나는 진화의 과정도 아니라는 것이고, 다시 돌고 돌면서 우리가 개가 되고 소가 되고 사람이 되는 그런 환생과 윤회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5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표현을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부활하여 옷이 부활하게 하는 그런 옷이 따로 있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옷과 이 시대가 생각하는 옷의 개념은요, 이 개념이 다릅니다. 이 옷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옷을 마음대로 사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입냐? 신분에 따라 옷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에. 여인들의 치마와 조거리도 장식까지도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귀족은요 귀족의 옷을 입어야 하고 평민은 평민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벼슬하는 사람들은 그 직급에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뜻은 신분이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입혀진대요. 어떤 신분의 옷을 입는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옷을 우리도 입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바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쳐서 스스로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1000년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인침받은 자들인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존재의 부활의 옷을 입으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삼킨 바 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물 한 컵이 있는데 이 시원한 물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물을 이렇게 삼켜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사라진 거예요. 예, 삼키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이 그렇게 됐대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삼켜버려서 이 사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삼키셨대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리고 이 땅은요, 사실 이 사망의 힘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권세로 군림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은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케 되고 살아있던 성도들 또한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들림맞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왜? 죽음의 권세가 없어졌으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삼키셨으니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사망을 삼키셔서 그 힘과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시고 사라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이야말로 사망이 생명에 의해 삼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존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죽음의 권세는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래요. 여러분이,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죽음의 권세가 생명의 권세보다 이 땅에서는 더 크게 느껴지고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절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와닿지가 않아요. 부활보다, 생명보다 죽음이 더 세 보여요. 그래서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고 그 죽음을 넘어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다는 증거들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사망인 것은 맞지만, 그게 현실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사망은 영원히 삼킨 바 되고 존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되어 죽었던 자들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사망 권세는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55절인데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별거 아니구나. 너 대단한 줄 알았는데 너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망이 우리를 조롱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때에는 우리가 이 사망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요.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 바로 55절이래요. 사망, 너 뭐야? 힘 좀 쓸 줄 알았더니 사라져버렸네. 지고 말았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우리가 조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승리는 뭐냐?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승리가 있어요. 명예를 얻는 것, 또 재물을 얻는 것, 또 어떤 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내는 것, 또 오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팀을 통해서 2대1로 승리한 것도 승리예요. 그런데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승리도, 영원한 챔피언 벨트도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빼앗기고 누구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영원한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이 죽음에게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패배가 아닌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영원하고 참되고 유일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에 대한 승리인가? 56절인데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아 죄 아래 있지 않고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완전히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용서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너희가 용서받은 증거가 뭔지 알아? 바로 부활이야.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 그 증거가 뭐냐?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거든. 죄의 용서에 대한 확증이에요. 죄의 승리에, 죄에 대한 승리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승리가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너 누군지 알아? 너 죄인이야. 너 심판받아야 돼. 너 죽어야 돼.
너 벌 받아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은혜의 승리로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부활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가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 아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을 얽매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죄, 율법, 사망, 모든 인간이 여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삼켜버려서 사라지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자 승리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바로 나도 부활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지고 산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5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왜 감사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잠깐 누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승리가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이렇게 교회가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돈도 있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건강이 있다는 것, 참 감사하고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의 내용은 없을 줄을 믿습니다. 이 큰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넉넉히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찢겨지지 않고, 이 부활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감사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우리에게도 날마다 터져나오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5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견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하는 일마다 미끄러져서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여도 이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부활은 무슨 부활? 죽어봐야 알지, 이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활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다 끝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죽어서의 영생이 있음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활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이런 우리의 수고가 사람이 볼 때는, 세상으로 볼 때는 헛된 수고고 쓸모없는 일이고 돈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개척교회 하는 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 짓을 왜 하고 있는가? 내 젊은 나이, 내 젊은 시간, 내 물질을 다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나를 구원하는 일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결국 헛되지 않다는 것. 비록 우리 교회가 5년여의 교회로 사역을 마치고 이 땅 가운데는 사라지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성공한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인간적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맺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계속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아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고 괴로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퇴보하고 있는 것인지 그 어떤 공부 많이 했다는 학자들도 알 수가 없고 돈 많은 경제인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점점 환경은 오염은 심해지고 기후변화는 커지고 지진과 재난도 많아지고 세상은 파괴와 무질서를 향하여 급속하게 달려가고 있고 더 빨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로 갈수록 자연재해가 많아질 것이다. 지진도 기후도 환경오염도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안정감의 근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 가장 변하지 않았고 가장 안정적이었고 가장 보장된 것이 바로 이 땅, 이 세계였습니다. 이 땅이었습니다. 이 자연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사람들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말세로 갈수록 자연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진도 기근도 재난도 환경도 자꾸 변해서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그 모든 현상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라고 믿는 자들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올인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멋대로 사는 것이죠. 쾌락과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함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신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이 흔들리면서 너희들은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고, 너희들이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더 높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서 그 땅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시선을 여기에만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사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과 이런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가 어디에 말씀의 주제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 속에서 점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오히려 기대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온갖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소리,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인침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의 부활의 날이자 승리와 축제의 잔치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점점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세상이 되면 될수록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부활의 때가 영원히 나와 함께할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라는 소망으로, 위로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렇게나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 목적을 향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렇다고 막 살자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 우리를 막 살게 만드시지도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이 내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망스럽고 실패가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어떤 내 눈에 내 손에 쥐어지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도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냥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찬송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 부활의 감격과 감사를 가득 담긴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감사로 내 삶이 드려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먼저 우리에게는 짜증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던 내 입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부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내 마지막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모두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며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혹여나 실패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오늘 나의 현실에 비교하여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했더라도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이미 부활과 영생이라는 승리와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이미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 놀랍고 위대한 선물을 주신 주님을 위해 늘 힘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